예, 오늘은 거룩과 순교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거룩과 순결 그러면 좀처럼 설교의 주제로 다루기에는 좀 비중이 있고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놓고 기도했을 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에게 일러 그들에게 같이 말하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추악하고 더럽지만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이 그대로 교회에도 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이 없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더라도 결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순결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악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순결해야 합니다. 최악의 세상이 최상의 교회가 최악의 세상에는요. 최악의 세상에는 최상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최상의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선결하고 정결한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선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심이요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선결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씻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의 이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씀은 살아난 지 오래되었고요. 대신 샤머니즘에 영합한 기복신앙, 은사주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교회가 이러는데요.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성령운동이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아무도 모르는 말로 그렇게 혼란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Holy Spirit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못 살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원해서 자기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들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의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부족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갔던 거죠. 자, 바나바가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 가져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봤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토지를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토지의 일부만 가져오고 일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그것이 토지값의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러자 베드로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워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토지의 값 일부를 따로 챙겨두게 하였더냐. 그 토지가 남아있을 때에 그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토지가 팔린 뒤에도 그것이 오롯이 너의 권한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너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품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한 것이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이 일로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즉사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영적 갈등만 했더라도 그들은 즉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이 거룩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는요, 아주 주님의 아주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급속도로 성장도 했고요. 아주 영적 에너지들이 넘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신나는 곳이구나, 재미있구나, 바로 이러한 아주 흥이 났던 그러한 영적 에너지가 넘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찬물을 끼얹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아주 활기차게 움직였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이제는 침체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판하셨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섭게 그들을 즉사시켰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룩과 순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기초로 하지 않는 부흥은 부실공사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그 교회에 경고를 내리신 거죠. 활기차고 힘차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 것보다 거룩한가 순결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거룩이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해요. 돈 문제, 음행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모든 것들에 시금석이 될 만한 그런 정도로 깨끗해져야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역시 그분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바로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펴보시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실현하려고 육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자,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옷 입는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거한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는 주님으로 옷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봅니다. 기술자는 작업복을 입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요.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것은 그가 바로 그 옷 모양대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뭘로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성령의 열매로, 선한 간증으로, 그리고 좋은 평판으로, 향미로, 그리고 빛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쓰인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으면 다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럼 침례는 뭐예요? 물로 침례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요, 헤어지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자주 갈아입지 않습니다. 한 번 입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요, 주님으로 옷 입고 육신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욕정들과 욕망들과 함께 못 박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주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육신과 함께 욕망들과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복을 입은 왕이 노비처럼 행사한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태입니까? 그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하는 대화나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음담패설, 농담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입에 저주와 험담이 가득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색할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행한다면 그건요, 이거와 똑같아요. 목사가 승복을 입고 구판을 벌이는 구판을. 똑같은 거예요. 아주 회개망측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회개망측한 일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 옷을 입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에 그의 삶과 행실은 자연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성도의 거룩함을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0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 가운데에서 자원하리이다. 당신께는 당신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가운데 자원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함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말씀을 우리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거룩합니다. 아름다움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원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 특징입니다. 주님의 백성의 특징이 바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그는 거룩함이 없고 추잡합니다. 더럽습니다. 그에겐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는요, 거룩한 옷에 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바로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세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로 차려입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지금 신부가 입을 옷이 어떻습니까?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의 의라고 하지요. 성도들의 의.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열심히 구원받을 자격을 얻으려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옷, 허락하신 옷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피로 주신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 안에서 선한 행위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는요,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순결입니다. 순결함. 정혼한 남편을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남자하고 외도하면 되겠어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신부와 창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부와 창녀. 딱 하나입니다. 순결입니다. 순결. 바벨론 음녀가 계시록에 나오죠. 그 음녀는요, 화려한 옷과 온갖 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녀는 추악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순결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요, 아주 수수합니다. 아주 정결합니다.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바벨론 음녀와는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 신부의 순결은요, 곧 거룩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깨끗한 아마포 옷을 우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옷, 깨끗한 옷을 우리는 더럽히면 안 돼요. 아시겠죠? 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성도가 거룩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르디스 교회입니다. 사르디스 교회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행사가 있었고요, 사역과 활동들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출석률도 좋았겠죠. 교회 프로그램도 많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사회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겉모습은 꽤 괜찮은 교회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좋게 보인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를 좋게 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사르디스 교회에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지니고 있으나 너는 죽었느니라. 아니, 그렇게 활동적인 교회, 세상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는 교회인데 주님은 그 교회가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영적 내식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열심히 달려는 가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달려갈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르디스 교회의 교인들은요, 그 사르디스 이 도시의 그 물질적인 풍요함, 그리고 그 옛 명성, 그것을 그리워하는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풍조에 휩쓸려서 영적인 부패를 가지고 오고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거룩을 이루면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 영적인 권위를 상실해버립니다.
이건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다고 해서 결코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은요, 마귀에게 조롱당합니다. 마귀에게 조롱을 당해요. 사도행전 19장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스케와의 7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영 들린 사람을 혼내주려고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너에게 엄명하노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뭘 봤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 권위와 영향력으로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이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들을, 바로 영들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걸 부러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 스케와의 그 7 아들들이 바로 자기들도 나서서 그 악한 영 들린 자에게 그렇게 영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였더라. 이에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 그들 위로 뛰어 올라갔고 그들을 이겼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압도한지라.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처 입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쳤더라. 여러분, 악한 영 들린 사람에게 그들이 가서 뭔가 사도 바울처럼 뭔가 좀 있는 것처럼 해서 보여보려고 했어요. 영적 권위를 보이려고 했는데, 불사 이 악한 영 들린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도 아는데,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네,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이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하고 옷을 벗기게 하고 엄청 두드러 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세요? 거룩이 없으면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거룩이 없으면 마귀에게 백전백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한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첫 번째 아시고요, 두 번째 마귀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귀가 우습게 봅니다. 마귀는요, 그를 샌드백처럼 칩니다. 늘.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내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가정마저도 완전히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마저도 다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권위가 없다,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과 순결,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저력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거룩과 순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영적 능력은 없어지고요, 마귀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잃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딱 특징이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기가 죽습니다. 당당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죄를 짓고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을 여러 봐왔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유명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뛰어난 설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는 서울의 아주 대형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찬양 사역자로서 아주 찬양을 잘 이끌었던 유명한, CD도 몇 장씩 내는 그런 찬양 사역자도 있습니다. 또 헌신적으로 일하던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영적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양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력하게 최후를 맞는 것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요, 돈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헌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헌금 봉사가 집중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헌금위원을 교체합니다. 서로가 크로스 체크하게 하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자매와 상담할 때는 꼭 저희 자매가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하게 합니다. 또 제가 혼자 운전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자매를 차에 태우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틈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권위,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설교가 그 사역과 열매가 맺겠습니까? 사람도 변하지 않고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나 교회에는요, 능력도 주시지 않고요, 그 등잔대를 옮겨가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패만 교회 문패 걸어놨지 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복을 잃어버립니다. 복을 잃어버린다. 신명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고, 만일 우상숭배라고 죄를 지으면,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은 복을 잃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세우노라. 만일 내가 이날에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가 복종하면 복이요,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 내가 몰랐던 다른 신을 쫓아간다면 저주라. 복과 저주를 다 놔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쫓아가거나 세상을 쫓아가면 그는 저주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도 많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자기는 늙어가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아내 사라의 권유로 그녀의 여종에게 들어가서 육신적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과 복된 교제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나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그들의 압제를 당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그들은 늘 하나님의 복만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 여러분들 솔로몬 기억하죠?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요, 물질적 축복까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요, 완전히 그 국제적인 패권 국가로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1000개의 번제까지 드리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이 되자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여인을 쫓아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 후대에 바로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완전히 남과 북이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 역시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주변 강대국에게 완전히 다 몰락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을 한 사람이 이루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죄의 단맛만 보여주고요,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목숨을 걸고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거룩을 잃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만으로서 거룩을 잃고 그 사람만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까지도 거룩을 잃습니다. 저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썩어서 병나고 암이 걸렸는데 그 몸 자체는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몸 자체가 암에 걸린 거죠. 내가 거룩을 잃으면 나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게 한다는 것, 이거 명심하십시오. 내가 거룩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던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린다. 다윗은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섭게 꾸중을 듣죠. 그랬을 때 그가 썼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처절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자비하심에 따라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온화한 자비들의 허다함에 따라 저의 불법들을 지워버리소서. 저의 죄악들로부터 저를 철저하게 쓰시고 저의 죄로부터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죄를 지으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적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는 견딜 수 없게 괴롭게 되는 겁니다. 한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을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다윗은요, 놀라운 경배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아주 깊이 누렸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는 메마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에도 그냥 격식만 갖춘 알맹이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하품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졸려. 잘 생각하세요. 그건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가 내 안에서 놀이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습니까? 설교 오늘은 몇 분 하려나?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이러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찬양이 불러지지가 않아요. 기도가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고 힘도 없고 열매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을 잃으면 즐거움도 없어요.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에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게 당신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해서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진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자꾸 죄를 숨기고 미워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마음에는요,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불륜을 저지른 뒤에 그는 그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야만 했어요.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요. 그럴 때마다 그는 점점 평안을 잃어만 갔습니다. 그의 안에는 더러운 생각, 더러운 습관, 더러운 말, 더러운 관계, 방치된 죄들이 너무나 많게 되었어요. 그러자 마귀가 좋아하는 그 마음에는, 그 생각에는 놀이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옥과 전쟁터가 되고 싶습니까? 빨리 빠져나오세요. 주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놓았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를 원치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변명이나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이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자꾸 자라야만 합니다. 순수한 젖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열망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요. 거룩한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 들어보시면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부럽죠. 근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기도를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가 거룩하냐에 달려요. 거룩하냐 내가. 그걸 물으세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기도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고 자꾸 말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기도를 막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로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분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며 그가 듣지 아니하시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마음에 품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짓고도 아닌 척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사람, 너무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진 사람, 이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둔화됐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제가 단언하죠.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손을 활짝 펼 때 나는 나의 두 눈을 너희에게서 숨기리라. 진정 너희가 많은 기도들을 할 때도 나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너희의 손이 피로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죄 문제 때문에 피로 가득한 너희의 손, 그 모습 때문에 내 두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다 하시고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있던 죄, 남들이 다 아니까 나도 했던 죄, 방치해 놓았던 죄, 합리화시킨 죄,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의복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분노를 늦추고 대단히 친절하여 해하게 대하여 스스로 돌이키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께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주변에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 그 환경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환경을 제거하랍니다. 그건 나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늘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항상 나의 나약한 게 나를 죄로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로 잘 넘어지는 가정이 있죠. 그 가정은요, 돈 때문에 항상 시험 드는 겁니다. 불륜 때문에 항상 음행의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죠. 도박 중독, 가정 폭력 다 되풀이되는 가정이에요. 왜? 그 죄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기려고 해도 이겨지지 않습니다. 왜?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그것을 실토하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을 제가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환경을 잘 보세요. 생활 패턴, 하루 일과를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걸 치워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나의 취약점에 내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돈 문제로 자꾸 죄를 짓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그 돈 문제를 맡기십시오. 불륜 문제로 자꾸 넘어지십니까? 이 문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집중적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그 불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죠. 컴퓨터 쓰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컴퓨터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정보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더러운 요소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차단하십시오. 내가 보고 읽고 듣는 것이 음담패설이고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라면 빨리 그것을 차단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자꾸 죄로 유혹돼서 쓸데없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눈이 간다면 여러분, 그 쓸데없는 시간을, 그 공간을 주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다 치워버리십시오. 그때 더 영적 유익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그 정도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거 유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다윗보다 영성이 좋은 사람, 다윗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다윗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 중 누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그러한 면죄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이토록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은 이제부터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도록 신부로서 살아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입니다. 그것도 성도들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패할 때 교회가 부패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성도가 몇몇 안 나오는 것, 저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한 명의 성도가 나오더라도 그 성도가 부패했다면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진다는 걸 아십시오.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사람, 거룩과 순결을 회복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룩과 순결함을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